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게 진정한 감사인가요?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하는 건 그냥 복 받으려고 립서비스 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감사했어요. 안식일에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어여삐 봐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은 마음인 것이죠. 내가 보험 하나 들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안식일에만 나와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세 구절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각각의 구절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였다는 것은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던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는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평강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한 샬롬,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압제로부터의 해방,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확실한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참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많은 탄식시가 있고 그 탄식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에 시편 52편과 5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사울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자들이 신임을 받고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고발을 해요. 52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입니다. 근데 시편 52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5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피해 있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리이다. 그리고 56편에 다윗이 가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금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56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느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는 탄식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의 감사와 찬송의 백미라고 꼽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그 아들로부터 피하면서 달아날 때 고백했던 시편 3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3편 6절 8절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 여호와께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든 탄식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편의 마지막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감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자신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한 것, 부끄러운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지고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느니라. 바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약한 그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강하여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을 갚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 받을 만큼만 해주면 되니까.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해주면 좀 꼬스럽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나에게 좀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아니면 그보다 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뭐 나쁘고 뭐 또 내가 겪었던 일들이 뭐 어쩌고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많이 별로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려웠을 때, 그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건,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펜에 갔을 때 영하 20도에도 그 길거리에서 그 물건을 파는 행상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영하 20도에도 그 추위에 저는 잠깐 나가는 것도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웠는데 거기서도 하루 종일 밖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힘든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마음이 오래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나는 이렇게 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이것이 18절 끝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뭐 그것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러니까 아유 뭐 나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좋은 분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너무 좋아요. 교인들은 뭐 목사님 닮는다며 여기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좋아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나 때로는 행동이나 어떤 사건에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잘해주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올해도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